대추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축복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참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대로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식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 즉 의와 평강과 기쁨은 하나님 자녀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데서 불행이 있고 슬픔이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이성과 판단은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후회를 하며 살지요. 그렇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에 그때 그 일이 그때 계획했던 그것이 내 뜻대로 되었다라고 하면 어쩜 인생 망칠 수도 있었을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되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정말 그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에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뜻에 따라서 그 사람과 결혼하고 살았는데 오히려 결혼한 그 사람이 평생 원수가 되어지고 인생을 불행하게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뜻에 따라서 좋아서 선택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 자기에게 해가 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행복해지고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간단 명료하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앙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자만 나타낼 수 있는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은혜 받은 신앙 인간은 오직 감사하는 생활로서 테스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감사하며 살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원망 불평하며 살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나는 믿음이 좋아요. 나는 은혜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 나를 많이 사랑하세요.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원망 불평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의 생활을 하며 감사의 조건이 많아져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감사는요, 은혜를 은혜로 할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야만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날인가는 교회에 오는데 제 차가 저한테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문득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가는 거죠. 저 차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럼 차만 주셨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럼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네. 할렐루야. 제가 서울에 이 몸뚱만 가지고 52,000원 가지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내 몸뚱이하고 52,000원을 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된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비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여러분 나올 때요, 야구 잘하는 사람은 야구 바타 들고 나왔을까요? 골프 잘하는 사람은 골프채 들고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모두가 다 모태 싸울 때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돌아갈 가올지다. 이걸 한자로 공수래? 이거 잘 아시네요.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고백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생명, 건강, 가족, 직장, 생업, 물질, 재능, 은사, 믿음. 피아노 앞에 1000개짜리 피스로 저렇게 퍼즐 1000개짜리 그 퍼즐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아름다운 그림을 해서 이렇게 걸어놨는데, 야, 저거를 우리 청년들이 맞추는 거 보니까, 야, 재주가 참 좋다. 나는 저거 맞추라고 하면 죽었다 깨어났다 나는 못 맞추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것조차도 재능이요, 은사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도 주었죠.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실 때에 잘 걸어 오셨습니다.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입원해 있지 않고 여러분 두 발로 계단까지 이렇게 오르고 내리면서 잘 오셨습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들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영적 세계를 누리는 것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신 분은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지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면 곧바로 그 인생은 빈손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순식간에요, 날아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시편 127편 1절부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이 헛되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으심이 아니면 별것 아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 인생들이야 뭐 그리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억만한 금을 가졌으면 안 쓰러집니까? 성공한 사람이고 권세 있는 사람이고 영웅 후보라는 그 사람은 안 죽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면 그리고 또 인기 있는 사람이면 대단한 사람으로 침동되면 그 사람은 심장마비 안 걸리고 안 아프고 사고도 안 나고 안 늙습니까? 그러므로 뭐 인생이 뭐 대단한 거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요? 나의 다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써주심에 감사하고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오늘까지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감사뿐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뿐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감사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감사가 왜 하나님의 뜻인지 한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첫째, 감사는 삶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감사와 행복은 비례합니다. 그런데 내가 행복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셔야 되죠. 행복을, 그렇죠. 행복하기 원하지만 다 행복해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감사와 행복이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감사가 많아지면 행복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또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신앙 정신으로 살기 때문에 삶이 행복하죠. 폴란드에서 유대인들을 숨겨둔 죄목으로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코르텐 북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수용소에서 이제 갇혀서 생활하는 중에 숨겨가지고 들어간 성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그 감옥 안에는 벽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 벽이 많은 이곳에서 감사할 수가 있지? 그랬던 거지. 그런데 함께 생활했던 그 언니 베시라고 하는 그 언니는 눈을 다 까맣게 감고 주님 우리에게 벼룩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할 수 없이 코르텐 북여사도 아멘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벼룩이 너무 많으니까 그 감방 주위에 간수도 독일군들도 얼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감옥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고 그곳에서 천국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 생활을 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집사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들 마음속에 이 사랑찬 교회에 다니는 것을 감사할 때 이 사랑찬 교회가 예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가정에서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랑하는 아내가 되고 행복한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이 조국을 사랑할 때 내 조국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지 못하는 하늘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뭘 잊지 말자? 감사를 잊지 말자. 따라합시다. 감사는 삶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둘째, 감사는 계속적인 축복을 가져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현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요. 그러므로 모든 삶의 조건이 축복의 조건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요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기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어느 땅을 거쳐가요?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지나가요.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9명은 유대인이었거든요.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드렸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10사람 모두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근데 그 9은 어디에 갔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축복까지도 더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면 축복이 더해지고 감사 조건이 더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참된 제자가 누구냐? 모든 경우에 배우는 자다. 참된 강자가 누구냐?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자다. 참된 부자가 누구냐? 가진 것에 만족하는 자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부자요 축복받은 자다. 라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불평하는 자는 불평이 날로 더해지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의 복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은 감사를 연습해야 돼요. 연습. 모든 것은 다 연습으로 될 것이 되듯이 감사도 연습이 필요해요. 감사는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다.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속에 여러분 감사가 솟아나고 있으니까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잘 될 징조예요. 항상 감사하면요 평생 행복하고 범사에 잘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감사의 조건으로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면 훨씬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지며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되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나고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감사하면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감사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바로 이 감사는 인생을 역전시키고 바꾸는 능력이고 감사의 위력은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준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가 먼저예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도 뭐 하자고요? 감사하십시오. 무슨 일이 잘 안 되어가고 더 힘들어져도 어떻게 하자고요? 감사하십시오. 복이 있는 사람은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66편 12절에서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으셨도다. 우리가 불 속에 있을 때, 물 속에 있을 때 감사하며 나가면 주께서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실패하지 않아요. 왜냐? 감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기적의 시작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계속적인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셋째, 감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추석가였던 매튜 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느 날 도둑을 맞았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그가 하나님께 이제 감사할 수 있는 4가지 조건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고백했는데 첫째가 뭐냐? 이전에 도둑받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내 생명이 도둑맞지 않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아직도 내게 무엇인가가 많이 남아있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내가 도둑이 되지 않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인생을 행복하게 산 사람들은 거의가 다 감사하며 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다니엘 생각나지 않습니까? 제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말씀을 하여튼 몇백 번도 더 했을 거예요. 다니엘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했거든요.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어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더니 다니엘은요 환난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고 결국 하나님 큰 영광을 돌리게 되었어요. 이에 다니엘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 높이 올려서 존귀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는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에베소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범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좋은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포함돼. 따라서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감사의 생활을 하십시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감사의 생각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감사 생활, 감사 기도, 감사 생각, 감사의 말. 그렇죠.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원망 불평할 시간이 없어지고 반대로 원망 불평을 자꾸 하다 보면 감사할 시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밤낮 불평만 하다 보면 받을 복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불평이 많은 사람 치고 여러분 보세요. 인상 좋은 사람 봤어요? 불평 많은 사람 치고요. 인상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얼굴 보면요 침울하고 어두워요. 그래가지고요 불평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가시가 너무 많아요. 상처가 많고 그래서 가시가 찌르는 가시가 많아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자꾸 찌르고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불평이고 찌르고 아프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은 속에 그 가시가 자꾸 찔러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매를 맺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참 비록 힘들고 어려운 광야였지만 사실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았어요. 예컨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만을 구별해가지고 딱 구원해 주셨고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가지고 육지철을 건너가기 위해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마라의 순물에 단물이 되게 하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인도해 주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해주셨고 매사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감사 속에서 막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원망 불평만 쫙 하다 보니까 감사할 생각은 잃어버리고 다 감사할 것 다 잊어버려버렸어요. 그래 결국 그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어요. 다들 복을 못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복을 발로 샥 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함달합시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그렇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매우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몰라 하며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조그만 거라도 하나 이렇게 선물을 주면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 또 주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천심으로 감사할 때 기뻐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면요 건강에도 좋다고 그래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 흡족해하는 마음을 가지면 엔돌핀보다도 4,000배나 더 강한 다이돌핀 막 생성된다고 그래요. 이 다이돌핀은요 이 암도 낫게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유익을 주는 그런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서 삶이 천국이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면 건강에도 좋아. 또 감사하며 살면 행복이 옵니다. 행복.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서로 고맙게 여겨주고 아껴주고 또 부모는 자식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식은 부모님께 좀 고맙게 여기고 이렇게 살면 이런 가정은 저절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복은요 한달합자 저절로 오는 것이다. 저절로 오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서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저절로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의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가지가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우리 성도가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복이 저절로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가장 후회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난당할 때 감사 찬양하면서 살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지요. 천국에 가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날마다 감사 찬양하면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니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감사만 하고 찬양만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리스도인의 아이콘이 뭘까? 따라합시다. 감사와 기쁨.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이콘 표징이 뭐냐? 감사와 기쁨이죠. 감사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감사하며 기뻐할 때 슬픔, 단식, 불안,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면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이라 즉 기쁨의 나라이다. 그러므로 기쁨의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수원의 항구를 인도해 주신다고 했고 그리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기쁨, 감사로 사는 것이 능력이고 힘이고 축복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아이콘은 기쁨과 감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저는 어떤 성자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을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주셔서 범사에 감사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